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언자와 새로운 소망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고입니다. 학개서 2장 말씀은 비록 짧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학개 2장 말씀과 마무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을 잠시 되짚어 볼까요? 학개서 1장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부터 2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총 3개의 예언이 선포되었죠. 학개서 2장은 이 세 번째 예언이 선포된 이후 한 달 뒤인 7월과 그리고 9월에 선포된 총 3개의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월 예언이 하나가 있고 9월 24일 예언이 2개, 같은 날 2개의 예언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7월의 예언과 9월 24일 첫 번째 예언, 이 2개의 예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언을 보시면 첫 번째 예언은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 가운데 임한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저희가 잠시 지난 시간 1장 세 번째 예언이 어떻게 끝났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다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을 공사하기 시작했더라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면 이 주인공들이 정말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때 안 되던 일도 되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도 잘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산에 있는 나무라도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하셨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나가 되어 기쁜 마음으로 공사를 해도 그게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이전 성전, 솔로몬 성전의 모습보다 더 이렇게 웅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지은 성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기에 참 겉모습이 보잘것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 이상의 의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공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공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축하는 성전의 겉모습이 보잘것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잘것 없는 성전의 겉모습 때문에 이 마음이 탁 걸려서 시험에 든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아, 정말 회복이 되고 있긴 한 건가? 이런 불신과 불안함까지 싹트게 된 것이지요. 학개서 2장 첫 번째 예언은 바로 이런 배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겉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과 회복에 대한 이 불신, 믿음이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이 겉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서 일하여라. 그 먼 옛날 출애굽할 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들 가운데 두었던 나의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으니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잘것없는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믿음이 흔들린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주변 민족들과 이 이방인들의 그 신상, 우상 문화입니다. 원래 고대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형태는 신상과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과 신전을 꾸미고 크게 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신이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복하고 와서 우리 신을 섬겨라. 이런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리의리했습니다. 또 바벨론이라던가 우르라던가 이 두루와 시돈 같은 이런 부유했던 도시들을 보면은
그 신전의 규모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전이나 신상 못지않게 으리으리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한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에 살았던 것도 있고 이런 문화도 익숙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딴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비록 신상은 없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있는 성전만큼은 최소한 과거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규모만큼은 돼야지 회복이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 종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이 육지와 나라와 바다가 진동하는 이런 엄청난 종말의 때가 옵니다. 이 학개서 2장에 나오는 종말의 때에 관해서는 다음에 종말을 다룰 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는가 그 모습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종말이 곧 임할 텐데 그때에 지금 저 이방 민족들과 다른 나라들이 세워놓은 그 자신들의 우상 정말 수많은 돈을 부어서 수많은 금은 보화를 들여서 만든 그 신상과 신전들은 다 무너지고 멸망하겠지만 오히려 그때에 이 모든 보배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가 보기에 지금 이 보잘것없는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8절 9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전과 신상이 가득 차 있는 그 은 금들 사실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종말의 때에는 다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가 보기에 지금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이 그 이전 성전, 솔로몬 시대 성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의 첫 번째 예언을 정리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비록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의 겉모습이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회복의 때는 성취되고 있다. 종말의 때에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고 이 성전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시 너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다시 너희의 마음을 다잡아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2장 첫 번째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예언은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는 아주 독특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구약시대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은 화목제는 고기가 남습니다. 이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고기입니다. 이 남은 고기를 그러면 이 옷자락, 성경에 옷자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세마포 같은 그런 천으로 이걸 꾸러미처럼 보자기로 묶듯이 싸맸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떡이나 뭐 국이나 다른 음식물 어떤 게 이 거룩한 고기를 싸맨 이 옷자락에 닿으면은 그 음식들도 똑같이 거룩하여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관해 제사장들은 아닙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학개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만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 부정함을 입은 자가 앞에서 이야기한 떡이나 국이나 거룩한 고기라던가 다른 음식물 뭔가를 만지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 제사장들은 부정해집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시다 보면은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결법. 부정하여진 자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 법이죠.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거룩한 것을 만지거나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여진다면 정결법이 왜 필요할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과 세상을 만드실 때는 모두 정결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했을까요?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정결해질까요? 사람이 깨끗하게 되려면 묵은 때를 밀어내야 됩니다.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 레위기의 정결법의 내용들은 결국 하나입니다. 몸과 삶과 내가 있는 모든 곳의 부정함을 닦아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처럼 거룩한 고기나 거룩한 것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해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정함은 다르다. 부정함은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하여진다. 거룩한 고기일지라도 거룩한 성물일지라도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하여진다는 것이죠. 생각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충만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를 한다고 성전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질까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상황을 짐작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다시 성전을 공사하고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그 외에 자신들의 일상 가운데 자신들의 일상은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성전을 공사하는 것과 일상의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은 별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거기에서 그들이 드리는 것마저 부정한데 이것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일상의 부정함을 씻어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지언정 그 제사마저 부정하여진다는 것이지요. 과거 8세기의 예레미야와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의 루터는 사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나 성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함께 이 그리스도인의 회개라는 것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회개는 문자 그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표현에서는 부정함을 벗고 정결함을 입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다니지 않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이 일주일치를 몰아서 회개하면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또 그런 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그럼 범죄자들 잘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 잘못한 거 다 용서됩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아주 탁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누군가와 싸우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와라. 다시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참된 회개는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걸 바로 잡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정결함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통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함으로써 면죄부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정결함은 자신의 삶의 결단함으로 부정함을 씻어내고 결단함으로 부정함을 끊어내버리고 욕심과 쾌락을 따라 살았던 자신의 이전 모습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정결함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귀한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는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희 스스로 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기 전, 그러니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 전 너희를 돌아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성전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그때를 생각해 보아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다. 하지만 너희가 성전 공사를 시작한 이유를 돌아보아라. 아직 너희의 창고에 포도나무든 무화과나무든 감람나무든 아직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언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회복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만큼 너희들의 일상의 거룩함과 정결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믿으며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나의 긴 여정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첫 사랑과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요. 근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모습은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겉모습 때문에 좀 불안해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사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언을 통하여서 일상 가운데 정결함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다시 질문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삶이라는 것이죠. 한 주 동안 학교서의 이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복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